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사람은 바뀌었는데 마음의 상처는 왜 여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닌 업보와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당신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시작, 그 이름은 업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고 비슷한 상처를 또 받습니다. 헤어졌다고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을 상속한다. 업은 그 그림자와 같아서 그 어디를 가도 따라다닌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말해주는 매우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업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이전의 선택들이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감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조차 모두 업의 작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업이 고정된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지만 지혜로운 자는 업의 흐름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이 업을 녹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늘 비슷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밖의 사람이 문제이기보다 내 안에 어떤 패턴이 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업은 과거의 무의식적인 선택, 감정의 반복, 용서하지 못한 기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윤회의 고리는 천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윤회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생에서도 똑같은 마음의 순환, 똑같은 고통의 반복이 윤회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떠오르는 불안,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생기는 경계심,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또 실망하는 과정들, 이 모든 반복 속에 우리의 윤회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 우리는 더 이상 그 순환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되돌아보고 내가 쌓아온 업의 결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무엇에 미련을 두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 고통의 자리로 계속 데려오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과 같아 흘러가지만 닿는 곳마다 흔적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닿는 고통이 있다면 그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더는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그 안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자각하고 수행하고 그 고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업이 곧 인생의 굴레가 아니라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 속에 그 모든 업이 담겨 있다면 그 안에는 또한 해탈의 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사라져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원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두렵거나 왠지 끌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전생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기억을 지워도 그 흔적을 지우지 않는다. 전생의 인연은 다시 만나도록 길을 만든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지어진 업은 기억과 상관없이 지금의 삶 속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선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유독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반응은 현재의 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시간, 전생의 마음이 아직 이 생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꼭 다시 만납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원한, 갚지 못한 은혜, 그 모든 감정은 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시 반복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윤회의 고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춰지면 결과로 다시 나타난다. 즉,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기쁨은 모두 전생에서 심은 원인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원망도 집착도 이 생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이번 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고 용서로 마무리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 다음 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이제는 반복되는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윤회를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업이 소멸되어 고요하고 자유로운 삶, 즉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난 인연은 전생의 인연이자 해탈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달리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말의 깊이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은 생각 하나,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단지 오늘의 결과만이 아니라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멈추지 않는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 과보는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이 우연이 아님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삶이 유난히 고되고 누군가는 뜻밖의 도움을 자주 받으며 살지요. 그 모든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얼마나 선했는지 또는 얼마나 무의식 속에서 행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윤회는 단지 생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반복 안에서 무엇을 바꾸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같은 고통을 수십 생째 반복하며 살아가는 중생도 있고 한 번의 깊은 자각으로 업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지금 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이 바로 미래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생각을 돌아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음 생의 밑그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업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비롭게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업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노년의 시간, 우리는 이제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다음 생을 가장 깊이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업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방향으로 윤회를 이어갈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진심으로 서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을 따라 윤회하고 수행자는 마음을 따라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지금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생에서 바꿔야 다음 생이 바뀝니다. 이 순간을 바꿔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선택이 그 모든 시작입니다. 업을 끊는 첫걸음, 용서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어떤 기억 하나,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느꼈던 배신, 아직도 떠오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기억 하나에 삶 전체가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휘발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가라앉아 있을 뿐 작은 계기 하나로 다시 떠오르곤 하지요. 그게 바로 업입니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윤회를 만든다. 용서할 수 없을 때 그 인연은 계속 반복된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또 다른 얼굴로 다음 생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만나고 다시 상처받고 다시 미워하고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한마디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야 진짜 자비가 시작된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삶을 가벼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짐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걸 놓는 순간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용서가 완성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굴레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으로 남고 고요한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인연이 들어옵니다. 업이 아닌 인연, 고통이 아닌 공덕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지금 당신 마음속에 놓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제 괜찮다고,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윤회의 굴레에서 조용히 풀어줄 것입니다. 좋은 업을 짓는다는 것, 그건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뭐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말에는 삶을 살아오며 느낀 수많은 억울함과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았고, 진심을 다했는데, 외면당했으며,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상처만 돌아왔지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고 때가 되면
그 향기를 풍기게 된다. 이 말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업은 반드시 당신 삶의 한 장면에서 향기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좋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업은 하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 속에 조용히 쌓여가는 자비의 결입니다. 그 결이 깊어지면 당신의 삶도 조금씩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공덕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시간, 우리는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인연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 질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결과는 알 수 없어도 나는 좋은 마음을 택했다고 그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지닌 자의 발밑에서 자란다. 그 선한 마음을 오늘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금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좋은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그 마음마저 잃어버리면 다음 생까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결국 좋은 업을 짓는다는 건 세상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다음 생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심어주세요.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것도 업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불안이 끓어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왜 나는 이토록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지금 막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온 업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또한 업의 결과이며 그 업은 다시 감정을 불러온다. 즉,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분노,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전생과 이생의 업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누르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자비로 안아주는 것,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감정은 흐릅니다. 업처럼 쌓이고 또 업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동안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를 느꼈을 때 그 화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 순간 말을 삼키느냐,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냐, 그 선택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윤회는 계속되고 감정의 주인이 되면 윤회는 멈춘다. 노년의 시간, 우리는 더 많은 감정과 더 깊은 기억들을 마주합니다. 그 기억 속에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업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 애써 외면한 상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감정을 인정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의 순간,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당신이 업을 정리하고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수행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순간, 부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마음의 온기로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연은 업이 부른다. 지금 만난 사람의 의미.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유독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도 일시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그건 업이 부른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다시 업을 낳는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전생의 원망을 풀기 위해, 어떤 인연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인연은 당신의 수행을 돕기 위해 이 생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만이 복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이야말로 업을 다 태워줄 가장 큰 수행처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 남겨진 인연들은 그 자체로 결과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이제야 마주한 관계들이지요. 그러니 그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인연을 통해 내 안의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만남을 넘어 해탈로 가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판단하지 않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비춘다. 누군가를 통해 내 감정이 흔들릴 때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업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거울이 됩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거울. 그리고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업은 조용히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노년의 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연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았던 인연, 아팠던 인연, 모두 다 내 수행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 그 인연들을 정리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가벼운 인연만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은 내려놓고 고마움으로 보내세요. 남은 인연에는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업을 지우고 윤회의 문을 닫아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이 다음 생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언제 그날이 올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업이 다음 생을 향해 문을 여는 순간이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업은 몸이 사라진 후에도 그대로 남아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윤회의 이치입니다. 죽는다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사라질지 몰라도 감정은 남습니다. 탐욕, 집착, 분노, 애착, 그 모든 감정이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내려놓고 더 깊이 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까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쌓는 업이 과연 다음 생에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 그 물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질문 앞에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곧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돌아보고
지금 이 인연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다음 생은 가볍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맑게 살았던 자는 죽음도 조용하고 그 뒤의 윤회도 고요하다. 그러니 지금 이 삶이 다음 생의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삶을 소홀히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업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인연 하나에도 마음을 다해 사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남기는 마음, 그대로 다음 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출발이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이건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고통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자꾸만 불행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운명이나 전생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마음이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짓는 현재의 업이 미래의 삶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다음 생의 흐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마음이 윤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 속에 깨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고통은 업을 소멸시키는 불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면 그 감정은 또 다른 업이 되어 다음 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의 결과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지혜의 문제다. 노년의 시간은 삶을 되짚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바라보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태도만으로도 당신의 윤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업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마음이 다음 생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말,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닦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오늘이 내일의 인연을 바꾸고 당신의 따뜻한 오늘이 다음 생을 부드럽게 이끌 것입니다. 해탈이란 업을 다 안고도 더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업을 지우는 일, 윤회를 벗어나는 일, 그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자비로 가득하지만 어떤 날은 다시 분노에 휩싸이고 어떤 관계는 용서했지만 어떤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언제쯤 이 마음을 다 비울 수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고요한 호수처럼 파도가 일더라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 말은 완벽하게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있어도 더 이상 그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업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업이 없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업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제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지금, 그 어떤 감정도 억누르지 않고
그 어떤 인연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슬픔이 오면, 그래, 지금은 슬플 수도 있지. 외로움이 찾아오면, 지금 내 안에 고요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 발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니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그 모든 인연을 초월한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그곳에 머물면 과거의 업도, 지금의 고통도, 다음 생의 불안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치 먼지가 가라앉듯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투명해집니다.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업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을 다 품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가 해탈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마음이 그 해탈을 향한 길 위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업을 낳고 그 업이 삶을 이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윤회의 길 위에서 고요히 걸어가세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